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 기쁨과 감사. 계속 저희가 기쁨과 감사를 강조해 왔는데 오늘 주제가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우주죠. 이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우주의 결론은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입니다.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우주. 이게 최신 양자 이론 그 물리학의 어떻게 보면 현재 가장 최신의 결론입니다.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우주. 자, 먼저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의 신비와 인간의 질문. 자, 우주는 왜 존재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여기에 존재할까요? 첫 번째 대답이 됐는데 두 번째 대답이 E.W. 캐년 목사님은 이미 이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이 두 질문, 우주는 왜 존재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여기 존재할까요? 이 두 질문은 단순히 그냥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서 몇천 년 동안 세계의 석학들에게 정말 많은 고뇌를 가져다 준 존재의 근원과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만이 본성적으로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아주 강렬한 내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비나 물고기가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발견되는 어떤 인생의 의미 또는 사랑과 희생의 가치,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는 그러한 갈망에서 나온 것이 바로 앞에 그 두 질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갈망이 실제적으로는 성경적인 우리 신앙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근데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창조가 된 그냥 존재가 아니라, 그냥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본질은 영이며 지금 최신 과학적으로도 인간의 본질은 영이어야만 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모든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건 뭐죠? 상호작용하는 것이고, 두 글자로 하면 또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면서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낸, 즉 우주의 존재 이유를 담아낸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왜 존재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여기 존재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대답이자 이젠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답은 우주는 지구를 위해, 지구는 바로 우리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주는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 없이는 우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의 관점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자존심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우주는 나를 위해 존재하며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광대한 이 우주 앞에 먼지만한 티끌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지금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최신 양자 역학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적 존재로서의 우주. 이게 바로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그 세상이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양자 물리 학자일 거예요. 칼로 로벨리의 그 책에서의 관점입니다. 관계적 존재로서의 우주. 그 책 제목이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 책에서 그 저자는 우주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심오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데, 그 저자는 그 양자 물리학의,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해 못하셨을 텐데, 양자 물리학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상호작용이 있어요.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상호작용이라는 이 특이한 성질을 통해서 이 우주가 딱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 항상 상호작용하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제가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물질이 존재하려면 파동이 아닌 것에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뭐를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 자, 빛은 과학자들이 정말 처음에는 빛을 파동이라고 했다가 처음에는 빛은 입자야. 계속 100년 동안 빛이 파동인가 입자인가, 결론은 뭔지 아세요? 빛은 파동인 동시에 입자입니다. 자, 파동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즉 관측자 효과가 바로 상호작용하거든요. 관측하는 것 자체가 상호작용인데, 상호작용을 통해서 존재하지 않는 유가 되고, 질량이 없던 것이 질량을 갖게 되고, 시간이 흐르지 않던 것이 시간이 흐르게 되기 위해서는 입자와 파동이 상호작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창조하신 이 빛은 파동이자 입자예요.
자, 우리가 어떤 것과 상호작용할 때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그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눈에서 나온 그 빛이 그 대상에 부딪혀서 상호작용한 다음에 다시 우리의 눈에 오기 때문에 다 인식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은 쳐다볼 때 빛이 나가서 그 물체와 상호작용해서 튕긴 그 빛을 다시 그것 때문에 모든 게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근데 존재에 있어서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빛이 파동이다 입자예요. 어둠 아무것도 없었어요. 즉 무 거기에 뭐가 간다고요? 빛이 가서 그 무에 파동이 있어요. 파동이 이것과 상호작용할 때 그때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무가 유가 되는 거예요. 질량이 없던 거에서 질량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삼위일체라고 했죠. 존재가 유지되는 것. 존재가 생기는 것도 그렇고 유지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빛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떤 무에서 유가 찬종했어요. 영원하신 분. 이 최신양자 역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이 우주에. 왜냐하면 상호작용 안에서만 의미를 갖고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존재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빛을 우리처럼 우리 빛을 봐서 아무것도 없던 그 블랙홀과 같던 그 암흑에 이걸 무에서 유로 창조할 때는 어떤 분이 계셔야 돼요?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하신 분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창조되어질 수 없고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 창조된 것을 유지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을 제외하고 삼위일체 대신 그분을 제외하고는 이 온 우주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가 원래 이제 최신 양자 역학에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 부분인데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가 있어야지만 처음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 왜냐하면 두 물체가 아니라 영원하신 스스로 있는 자 한 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죠? 다 관계고 이게 상호작용이에요. 이게 교제고. 자, 물리학에서 물질의 구성 요소인 입자들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와 그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입자들이 독립적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 상호작용 맺으면서 존재의 성질이 결정된다는 것이 바로 아까 그 책, 나 없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자, 이러한 물리적 원리는 인간 존재의 방식과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우리도 엄마 아빠는 뭐가 있어야 되죠? 자녀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즉 자녀가 있어야 엄마 아빠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관계 속에서만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주 역시 관계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존재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즉 상호작용, 교제 속에서 그 참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자, 이게 뭐하고 연결되죠?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이것과 이 자체가 상호작용입니다. 교제고. 이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웃사랑, 타인이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죠. 이걸 반영합니다. 이 상호작용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과의 관계, 즉 상호작용,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존재의 목적 가운데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창조와 관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이 우주 안에는 누구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그 나 없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주를 어떻게 보냐면 우주는 고정적이고 질서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모든 것들이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어떤 우주에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성질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의 고정된 체계가 아니라 계속되는 창조와 변화의 과정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지속적인 섭리와 창조 질서의 보존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앞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명하실 때는 뭡니까? 인간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이 창조 세계가 계속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최신 과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주는 끝없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태계도 아주 복잡하지만 그 모든 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의 500승분의 1을 믿는 과학자들이 저희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단순하게 딱 저희는 믿는데 자, 그 믿음보다 훨씬 더한 믿음이 이 우주가 10의 500승분의 1로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믿음이 사실은 엄청난 믿음이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지금 보는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전 우주가 지금 확장되고 있고요.
정말 복잡하지만 조화를 이루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우주 안에 살아가고 존재하는 방식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생명을 이어가고 번성하고 확장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을 바로 이 우주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인간도, 인간과 우리의 삶도 우주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서로의 관계, 상호작용, 교제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역동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적, 즉 상호작용, 교제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건 뭐죠? 결국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 무엇을 통해서건, 예배를 통해서건, 찬양을 통해서건, 말씀을 통해서건, 기도를 통해서건,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상호작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이죠? 지속적으로, 이거는 세상 과학자이지만 정상 승리학을 했던 아브라함 마슬로의 연구이기도 하고 최근에 말하는 그립과 회복 탄력성의 증명이기도 해요.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 곧 번성하는, 번영하는, 탁월해지는 삶입니다. 아브라함 마슬로가 그의 존재 심리학에서 말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립과 그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또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뭡니까?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성장하고 발전하는 제가 쓰는 PTG,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라 외상 후 성장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자의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나와 우주의 관계. 나와 우주의 결국 상호작용이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우주와 우리는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아까 나 없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지금 최신양자 역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 없이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이 상호작용하는 우주론, 이 관계적 우주론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이 하나님, 정말 실질적인 이 창조주시고 이 우주를 유지하는, 보존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로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독립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과의 끊임없는 관계, 상호작용, 교제, 즉 임재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 이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도록 창조하셨는데 그 존재 이유를 잃으면 결국 사망과 사망에 관련된 모든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영, 즉 하나님과 분리된 영으로서. 분리된 영이 임재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자연 앞에서 창조주의 그러한 손길을 간혹 느끼긴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교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즉 인간을 위해서 또한 지구를 창조했고 지구를 위해서 우주를 창조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롭고 의미 없다고 느낄 때 그 고독감은 사실은 다윗이 시편 13편에서 노래한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상호작용, 즉 임재에서 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건 정말 잘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3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못한, 하나님과 상호작용하지 못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 다윗에게는. 다윗은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를 유일하게 봤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지금 이 모든 지금 현재 막 죽을 것 같은 이 모든 원인이 뭡니까? 모든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상호작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지금 다윗을 이렇게 만든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 시편, 이 13편에서의 다윗의 울부짖음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곧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 상호작용, 이 교제, 이 임재에서 아브라함 마슬로는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PTG, 어떠한 역경과 도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물리치고
PTSD, 그냥 그 역경에 빠져서 힘들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발전하는 삶. 이게 김주환 교수님이 말한 회복 탄력성. 엔젤라 덱월스라고 10년 전에 미국의 아주 똑똑한 그 과학자가 얘기한 그릿, 열정과 끈기 지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거하는 것. 즉 임재 가운데 있는 것. 그 상호작용, 하나님과 상호작용하는 것. 그러면 열매를 자동적으로 많이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의 삶은 아까 그 다윗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우리는 일단은 존재의 이유 못 찾죠. 존재의 목적도 못 찾죠. 그리고 참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쁨과 함께 힘을 우리는 진정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관계적 관점이죠. 이 상호작용의 관점은 지금 우리 삶에도 여전히 아주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 외에도 가정과 교회,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없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 우리도 역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앙 공동체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이 연결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아까 그 긍정, 사랑, 존중입니다. 긍정, 사랑, 존중.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즉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협력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 목적 앞에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 5번 좀 빨리 나가서 5번은 뭐죠? 나와 우주의 관계를 통해 깨닫는 사랑의 실천.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의 그 과학적 설명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존재를 유지시키는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보면 이 우주 안에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사실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장로교의 칼빈의 예정설이 있죠. 그 예정설은 구원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구원. 그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나 없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보면 모든 것이 양자역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은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이. 그래서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는 우리가 사랑으로 특별히 긍정사랑 존중으로 다른 이들과 타인들과 나누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과 이 사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입자들이 서로 독립된 존재가 결코 아닌 것처럼 인간 역시 결코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상호작용할 때,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의 존재 이유와 의미와 목적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자, 성경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 나누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랑과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존재 이유. 자, 결론적으로 우주의 존재 이유와 우리의 존재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과학적, 양자역학적인 물리적 원리로만은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걸 유지시키는 자, 그분을 제외하고는 결코 그 어떤 과학자도 지금 다 실컷 설명하고 나서 결론은 뭐니까 가설이에요.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 없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의 관계적 우주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주는 서로 얽히고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모든 존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존재 이유와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우리와 상호작용하는 그 교제 속에서만 온전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대로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본질이 영인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의 그 존재의 목적과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그것도 역시 믿고 신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떻게 보면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사랑도 있죠. 즉 희로애락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 모든 희로애락의 그 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예정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이 우주의 일부이자 동시에 이 우주의 존재 이유로서 우리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 속에서 성장하고 또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긍정, 사랑, 존중.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에서 긍정, 사랑, 존중이 되면 내 자신과 긍정, 사랑, 존중이 되고, 이게 되면 뭐죠? 또 역시 타인과 이웃들과 긍정, 사랑, 존중이 됩니다. 이거 하는 법을 배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하게 되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주의 존재 이유가 나라면 나의 존재 이유는 바로 나와 교제를 갈망하기 원하시는, 나와 교제하기를 갈망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애정입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애정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는 것이 바로 나의 존재 목적입니다. 무엇일까요? 읽으면서 같이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을 위한 바로 긍정, 사랑, 존중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